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12월 많이 바쁘시죠? 하고 인사합시다. 예, 오늘은 우리 목사님께서 조금 특세하시느라고 지금 체력적으로 좀 힘드셔서 컨디션 때문에 제가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컨디션이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급하게 나오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번 주 주일에 남전도에 약간 나눴던 말씀 좀 묵상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양심입니다. 그 시장 있죠, 시장. 음식 반찬 사는 시장도 있고 또 무슨 경제적으로 어떤 FTA나 이런 여러 시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은 살아있는 시장이 있고 또 이제 죽어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시장은 어떤 시장입니까? 진짜 말대로 FTA 같은데 우리 지금 중국하고 엄청나게 수출하고 있죠. 또 일반적으로 남대문, 동대문, 광장시장, 평화시장 이런 것들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죽은 시장은 뭐냐면은 가령 여러분 외국 관광 같은 거 가보시면 알죠. 관광객 버스만 오면 문 닫았다가 열어놓는 거 이런 데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덴마크나 이런데 배를 만든 어떤 그런 시장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데 같은 데는 지금 많이 퇴락해가지고 무늬만 시장이지 제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낮에 대만 연계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진짜 대만 처음 갔을 때 그 시장 중에 제일 대세는 그 용산사 시장이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7년 지나니까 용산사가 많이 죽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립야 시장, 그리고 한 사립야 시장에 한 10년 정도 패권을 잡다가 요즘 대만 가니까 지금은 또 사림도 지고 지금 용캉제라고 그 시장이 대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시장들도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를 해요. 근데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대만 옛날에 한 10몇 년 전, 20년 전 갔을 때는 그 시장에 가면 살 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대만 선교 가서 시장에서 살만한 거 있습니까?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한국 시장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시장이 굉장히 잘 나가요. 특별히 이제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 에스티로데나 이런 프랑스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이 옛날에는 경쟁 상대로 안 봤는데 지금은 굉장히 견제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아모레랑 LG 생활과학인가 여기서 어떤 기술 합작한 것 중에 전 잘 모르겠는데 그 화장품 안에 스펀지 같이 쿠션 넣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은 에스티로데에서도 그렇게 가져오고 싶어하고 굉장히 탐낸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는 별로 한국차 저렴하게 쓰지. 근데 지금은 북경 같은데 택시로 소나타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폭스바겐이 또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긴장한다는 건 뭐냐면 경계를 하고 보이지 않는 또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활발하게 교회가 일하면요 반드시 공격 들어와요. 죽어있는 교회는요 별로 공격이 안 들어와요. 아까 마귀가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또 일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신앙생활 회색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나 진짜 편안하게 공격 안 받고 또 시험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다. 좀 조용히 믿고 싶다. 여러분, 조용히 믿고 싶은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 싸우든지 믿음으로 견디든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런 말씀 있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내하고 견디고 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걸 하면 또 영광의 멸류관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니까 힘 가지고 이단들 물러나고 많은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풍성함과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다녔던 그 성도들의 영적인 풍성함과 상급은 말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좀 다 잘 나가고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모레 얘기가 나왔으니까 거기 신우회에 갔었는데 그때 그분들 굉장히 소박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됐더라고요. 그 신우회 드렸던 장소도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으로 바뀌어 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적인 힘과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을 갱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를 맺혀야지 또 그게 영원한 상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를 다니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신 권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투에서 투쟁에서 이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알력과 밀어내기와 뭐 이거 어마어마하죠. 또 뭐 요즘 신문 보니까 뭐 삼성에서는 이번에 뭐 임원들 530명을 내보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불꽃 튀기는 그 경쟁과 그 견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학원 선생님은 안 그렇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면 옆 가게가 안 그렇습니까? 온통 그 많은 견제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죠. 근데요, 그 안에 수많은 질투와 시기와 싸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너편에 뭐 별다방 같은 거 하나 있죠. 그거 새로 생겼더니 그 옆에 있는 커피숍들이 굉장히 또 긴장하더라고. 긴장해서 내다보고 저거 어떻게 된 거냐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을 향해서 니네가 멋지게 손 봐줘라, 싸워라 이렇게 하지 않고 3절에 나와 있죠. 청결한 양심을 가지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덕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여러 가지 능력 기르고 스펙 기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래요. 근데 이 마음이 청결을 하려는 거를 또 뭐 도덕적인 뭐 그런 청결함 이게 아니라 또 깨끗하고 숭고한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숭고하고 뭐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해도 하루 종일 스쳐가는 정욕, 하루 종일 스쳐가는 물질에 대한 욕심, 하루 종일 스쳐가는 이웃에 대한 미움, 이걸 하루라도 건너뛸 수 있습니까? 계속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건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언제 실망합니까? 배신 당해 보셨습니까? 내가 이 사람 진짜 신뢰하고 같이 사업했어요. 근데 싹 챙겨서 도망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수배 내려도 안 잡혀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회사에서 얘는 내 오른팔이다, 걔한테 온갖 애정과 정성과 앞으로 나의 모든 걸 부탁한다면서 열심히 한번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기 힘이 좀 약해지니까 언제 했는지 다른 부장님하고 붙어있어. 그랬을 때 얼마나 화가 나요. 아마 성경에서 제일 예수님께서 화가 난 사람은 가룟 유다 같아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예수님 온유한 분인데 웬만하면 이런 얘기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가룟 유다. 아니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돈깨 맞고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우리 재정 선교에 쓰고 이러면 네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보물을 얻고 네 인생도 풀렸겠느냐. 근데 악한 마귀의 그 부패한 마음을 받아가지고는 예수님 배반하고 자기 인생도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이 왜 이렇게 주목받냐면은 다윗도 뭐 밧세바랑 간음하기도 하고 또 자기 힘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이방신 기웃거리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선지자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양심이라는 건 날마다 믿음 가지고 새벽이든 점심이든 내 자신을 토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디 쓰겠습니까? 이 마음. 이게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청결한 마음을 율법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은요 율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왕하 1장에 보면 아합왕의 아들 아시아가 병들었죠. 그래서 뭐 병든 것을 고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은 히스기야처럼 고침받았는데 하나님한테 안 묻고는 바알세바한테 묻고 또 더 나아가서 50부장 50명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멘탈이 청결한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를 믿어도 좀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본질적으로 좀 악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천국은 가요. 천국은 가는데 피곤해. 그리고 여러분도 피곤해. 그 사람도 피곤해. 그래서 하나님 늘 청결한 마음 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감기와 사랑은 못 숨긴대죠. 왜냐면은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감기, 애침, 사랑, 어떤 사람, 사랑. 이걸 어떻게 숨기겠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마음을 숨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은 뭐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하다가 이거 11조 해야지 하다가 아니야 이번 달에는 좀 하나님 이번 달에는 액정헌금입니다. 딱 하면서 내고 또 어떤 현상이 있어서 거짓말하는 거 뭐 다 거짓말하죠. 뭐 저는 거짓말 안 하겠습니까? 거짓말해도 좀 양심이 찔리지 않고 자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다 알고 있죠. 2번, 3번.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느냐? 일반 사람들도 거짓말 자꾸 하는 사람 보면요. 몇 번 하다 보면 그것도 뭐 몸에 나쁜 거 쌓이듯이 쌓여요. 쌓인다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좀 느낀다니까요. 저는 옛날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조지 부시하고 엘고어 투표할 때 참 그 기사가 아직도 기억나요. 미국 국민 전체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 부통령이었던 엘고어가 이 사람은 자신의 대선 표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말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 국민의 반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걸 국민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제가 무슨 생각 품고 있는지 다 알고 있죠? 뭘 알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 품고 어떤 말 하는 거 다 느끼죠?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유명한 속담 중에 정직이 최상의 방편이다. 기독교적으로 제가 오늘 새롭게 한번 묵상하다 풀어봤는데 청결한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는 저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내 스펙이나 지위 이런 거 높이려고 다들 혈안이 돼 있어요. 다들 혈안이 돼 있어. 목회를 해도요 목회를 좀 잘하고 싶으니까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디 영적인 인맥을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회에서 인맥을 넓히는 거예요. 또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한테 줄을 타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것도 다 불어버리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전도사로 돌아간다면 내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읽었던 책들을 좀 줄일 것 같아요. 책을 좀 줄일 것 같아요. 진짜로.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랑 성경을 조금 더 늘렸을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더 약한 사람들을 좀 더 돌아봤을 것 같아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게 훨씬 가치 있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다들 한 해 지나면 후회하죠. 내년은 후회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청결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결한 마음의 실천 사항인데 청결한 양심의 그 실천 사항으로는요. 이게 좀 착함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가 굉장히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 종교가 아니라 은혜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해봤자 또 얼마나 착해요. 예? 아니 우리가 절제해봤자 뭐 산속에서 돛 닦는 분보다 어떻게 절제하겠어? 우리 늘 오염된 곳에 노출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최고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또 너무 은혜 하다 보니까 전혀 자신의 인성은 돌아보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인인데 별로 착한 것에 대한 가치를 못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 돌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돌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떨 땐 죄도 이거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죄를 우습게 여겨요. 또 그리고 오히려 어떨 때는 불신자보다 더 세게 죄 짓고 또 더 세게 회개해야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면죄부가 됐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 양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심은요, 율법적으로 나를 속박하고 힘들게 만들 것 같지만은 양심이 또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해요. 죄책감을 가지는 말이 아니라 양심을 하나님 앞에 잘 살려놓으면은 그 양심이요, 다이아몬드로 변화돼요. 탄수가 수억 년 있으면은 뭐 다이아몬드로 변한다면서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믿음이, 이 선한 양심이 그 안에 있으면요, 그 양심이 다이아몬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루터도 맨날 자기가 나쁜 생각하고 미워하고 누구 죽이는 생각, 이런 생각 하다가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 양심을 가지고 어떨 때는 피를 흘리면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가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어거스틴도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루터에게 종교개혁을 하게 하고 어거스틴에게 진짜 성자처럼 일으키게 됐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 비유는 이야기하시잖아요. 왜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야기하십니까? 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그렇게 구분하십니까? 무슨 말이죠? 그 선한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굉장히 양심들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착한 마음들 사라졌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좀 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 인생이 진짜 찬란하게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유명한 실험을 하나 했죠. 교수님이 신학생들 다 목회할 거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좀 잘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니네가 다음 주에 수요일 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관해서 설교를 5분씩 준비를 해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학점이 있으니까 그 전사님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나 봐요. 그리고 동시에 학생들 기숙사 앞쪽에다가 이 교수님이 실험 대상으로 일부러 몇 명 아픈 사람인 척 해가지고 몇 명을 쓰러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종이 쳤으니까 이제 빨리, 그 교수님 늦으면은 지각 점수도 하고 시험 못 보니까 빨리 다 지나가는데 앞에 누가 아프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바쁘지만은 도와준 게 아니라 바빴기 때문에 이제 교실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학생은 심지어 그 아픈 사람을 밟고 지나갔대요. 그리고는 성경 말씀처럼 이상하게 그 비율 중에 한 명이 돕더래.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 그 한 명한테 많은 점수를 줬겠죠.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문화 자체가 좀 워낙 개인주의적인 게 있어서 심지어는 뭐 이렇게 누구 교통사고 나서 쓰러져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거 좀 어려운 일 있으면은 좀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왜냐면은 우리가 안 도와주면은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이거 진짜 제 자랑이 아닌데 지난주 수요일이 있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끝나고 대만 우리 팀장님들 모임했습니다. 아시죠? 대만 팀장님 모임하고 제가 차를 몰고 이제 집을 가는데 여기 상수역 지나가지고 이제 사거리 나오는데 앞에 차가 있으니까 잠깐 멈췄어요. 제가 차를 멈추고 있는데 웬 아주머니가 무단횡단을 훅 하면서 달려와요. 근데 마침 그 뒤에 치킨 배달하는 그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그 아줌마를 받은 거예요. 그 아줌마는 한 2m 정도 떨어지고 그 치킨 배달하는 그 사람도 헬멧이 벗겨지고 둘이 쓰러졌어요. 근데 제가 또 착하니까 문을 열고 나갔죠. 나가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머니랑 그 치킨 배달원을 그 도로 쪽으로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보험 부르시고 잘 하라고 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내 차는 도로 중간에 있으니까 뒤에서 막 크락션 울리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빨리 차를 빼야겠다. 근데 세상에 이런, 차가 문이 잠겨버렸네, 안으로. 그 안에 핸드폰도 있는데 뒤에선 차 빼라고 욕하고 있고 그 안에 도로에서 차는 문은 잠겨 있고, 와, 이거 진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로 나와서 핸드폰을 빌는데 요즘은 모르는 사람한테 핸드폰 잘 안 빌려주는 거 알죠? 야, 이거 진짜 미치겠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핸드폰을 빌려서 보험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와서 도로 중간에서 따고, 나는 진짜 태어나서 온갖 욕은 운전자들한테 다 듣고, 예? 뒷차들이 서 있어요. 왜냐면 앞에 뒤에 불도 켜 있고 라이트도 다 켜져 있는데 차는 안 가고 있으니까 막힌 줄 알고 계속 서 있고 빵빵거리고, 지날 때마다 사람 없으니까 욕하고.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세상은요, 우리가 여러분 뭐 누구 도와주려고 그랬다가 오해받는 경우도 많고 선의로 했다가 악으로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지만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참 뭐 요즘 뭐 헬조선이다, 뭐 살기 힘들다. 물론 힘들죠. 청년들도 힘들고 노년들도 힘들고 다 힘들죠. 요즘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세계 지도를 보니까 세계가 다 힘들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유럽은 굉장히 평안했잖아요. 프랑스 파리, 세느강, 뭐 에펠탑, 지금 막 테러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죠. 그리스, 지중해 식당, 건강식 지금 부도 나가지고 지금 나라 항구 지금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그 왼쪽 위쪽 갔더니 중동 IS, 거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유럽이 이 모양이니 아프리카 보니까 내전 안 싸우는 나라가 없어. 그나마 남쪽이 조금 덜 싸우더라고, 남쪽.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미국도 옛날에 미국이지, 요즘 미국 같은 데는요 워낙 이 나라 저 나라 개입하는 것도 많고 땅덩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 국민이 다른 나라 가도 그 다른 나라에서 버는 것까지 다 세금으로 쓸어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예? 유일해. 그리고 뭐 총기 규제도 안 되니까 맨날 총 쏘고, 뭐 우리나라 위에 북한, 뭐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평안하고 괜찮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다들 고난이고 다들 힘들고. 그때 우리가 착함을 가지고 가끔씩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요 깨달음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내가 한 평방에서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그래도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게 있구나. 아침에 교회에서 밥 주는구나.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나라는 예배 드리는 것도 피해서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박수 치고 밥 먹고 하나님 안에, 이거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같은 때 이제 다 구제사역 가죠. 꼭 가세요, 꼭. 예? 내가 몇 명이면, 독거노인 뭐 두세 명이면 충분하죠. 그래도 다 가는 거예요. 다 가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뻐하고 돌아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있다니까요. 이번 달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목사님하고 조정하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가 이제 새벽에 여전도에 뭐 촛불 예배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 예배도 있고 또 밥 먹고 구제 사역도 있고, 그래서 또 군성교 포천 너무 멀리 가가지고 올해 이번 크리스마스 때만 철야를 없애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이번 때는 25일 같은 때 시간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같이 섬기는 팀은 그냥 그때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개척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좀 쌀 나눠드리고 위로하고 팀원들 집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하기로 했거든요. 하나님이요, 날 잡고 계속 노는 것보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한 번 돌아보고 노는 거 더 기쁨 주세요. 그 안에 더 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 우리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청결한 마음, 예수님께 나한테 주신 착함, 이거 품기 원합니다. 그 마음 품으면은 우리 신앙이 정말 깊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좀 착한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습니까? 좀 진짜 능력 있는 사람하고 동역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순수한 사람하고 동역하고 싶습니까? 후자 아니에요?
이 시대에 진짜 선생은 많은데 일만 스승인 아비가 없대. 아비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은 건강한 리더들이 많아져요. 건강한 리더들. 그런데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직분이나 다른 데 관심이 가 있어요. 힘쓰는 거. 근데 건강한 교회는요, 양떼들 돌보는데 사람들이 모든 관심과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청결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오늘 5절에 보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강조해요. 여기서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이래요. 거짓이 없는, 여기에 대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아니포크리투, 무슨 말이냐면은 위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요, 위선이 많다는 거예요. 예? 위선이 많다는 거예요. 씨앗도요, 가짜 씨앗은 자라나지가 않죠. 하지만은 진짜 씨앗은 너무너무 잘 자라요. 그래서 시골 같은데 땅만 있으면은 막 잡초든 뭐든 막 며칠 지나면은 막 밀림같이 막 자라는 데잖아요. 왜냐면 진짜 생명이 들어가면은 그냥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면요, 그냥 있어도 막 역사를 해요. 그냥 있어도 역사를 한다니까요. 나는 신앙생활 했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 그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별거 안 해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점점 나는요, 믿음 안에서 굉장한 성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있죠? 저는 나무를 굉장히 좋아해요. 뭐 나무 보면은 멋있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소나무는 보기에는 좋은데 좀 맨질맨질한 나무 있죠. 이 나무들이 참 멋있어. 근데 이제 저희 삼촌 중에 농업고등학교 이제 교사인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나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들었는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 한 100년 이상 된 거 보면 여러분 뭐 보호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멋지잖아요. 나무가 묘목일 때랑 점점 크면 클수록 그 영향력이나 이게 어마어마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번 주에 믿을 수 없는 나무를 봤는데, 10,000년이 된 나무를 봤어요. 10,000년. 어디서 봤느냐? 교보문고에서 봤어요. 교보문고가 요즘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 오후에 갔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10,000년 된 나무로 자른 그 통나무를 테이블로, 진짜 크기가 여기서부터 이 강대상 중간만 하나 테이블이 붙인 게 아니에요. 통짜예요, 통짜. 그리고는 거기다 무슨 설명이냐면 10,000년 된 나무.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50,000년인지 10,000년인데 50,000년은 아닌 것 같아요. 10,000년. 10,000년도 뻥인 것 같아요. 뭐 명예훼손 걸리든지. 어쨌든 10,000년. 예?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 나무가 10,000년이 될 정도로 뿌리를 내렸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잘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든든한 사람 보세요. 뭐 누가 죽인다고 그래도 눈 깜짝도 안 하지.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조금만 바람에 흔들려도 그냥 살랑살랑. 태풍 한번 불면 벼 쓰러지듯이 훅훅 쓰러져 가지고 다 쓰러져 있고, 사가 뚝뚝뚝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거짓 없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을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연병이라고 불릴 정도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핍박은 옛날보다 덜한데 능력이 반감됐어요. 능력이 참 반감됐어요. 기독교의 대적은요, 다른 게 아니죠. 순수하지 못한 믿음이죠. 거짓 없는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세상을 향해서 가장 우리의 위기라는 거죠. 위기라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거짓 없는 믿음 주셔서 내가 청결한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쓰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 아시죠,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경계하는 거. 부지런히 경계하는 거. 저 군대 있을 때 GOP 쪽이라, GOP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그러면은 부지런히 경계하기 위해서 여러분 군인들이 총 들고 이렇게 휴전선 이렇게 쭉 돌죠.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저 꾸벅꾸벅 졸든지 뭐 눈 뜨든지 어떻게 알아? 안 졸게 돌면서요 부표를 하나씩 다 돌려.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간격으로 그 부표가 있어. 이게 하얀색이면 이걸 뭐 빨간색으로 돌려놔야 돼. 이걸 돌리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깨워가지고 그걸 다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지키는 거겠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너무 귀중한 거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가라지도 하고 태풍도 불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은 생각도 안 하게 하고 청결한 마음에 대한 가치관도 없게 만들고 이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믿음의 올바른 씨앗을 심고 내 마음 가운데 이 시대에 사라져가는 청결한 마음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정금같이 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마음만 갖고 있다면요 내가 지금 다른 게 아무리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기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들 10명 있죠.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제일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흔들리지 않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요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그 자체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과 양심 이 사이에서 진짜 믿음 진짜 양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